은혜를 사모하며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의 마지막 두 절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아멘.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곤 하는데요, 때로 우리의 상황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상황일 때 씨를 뿌려야 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절과 6절 말씀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 시간 이 시편 126편의 저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부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는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가 포로 귀환 시기에 지은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였고, BC 537년에 수르바벨이 인도하여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79년 후에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14년 후에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시인은 1절에서 그것이 이유가 아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 같아 보여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긴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은 그 당시 그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도 고대하는 일이었지만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그 일을 기뻐했음을 본문은 회상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순간이 너무도 즐거웠기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절로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기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나라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다라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로 귀환은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한 번 더 그것을 반복합니다.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2절에서 문 나라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다면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마지막과 3절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을 우리를 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126편은 3절을 중심으로 시제가 바뀝니다. 앞선 1절과 2절의 시제는 과거였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기뻤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3절은 이제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그것이 기쁘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미래 시제로 또 바뀝니다. 이것을 해주소서, 거둘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시편 123편은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중심 주제를 기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웃음 짓게 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할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기뻐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발생한 대부분의 기쁨은 그 원인이 밖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그때 잠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 원합니다. 2절과 3절에 반복되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에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시인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음을 깨달으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혹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쁜 일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과거의 기쁨과 현재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기쁨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시인은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3차의 과정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살고 있었던 때였죠.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 적응하여서 그곳에서 태어난 그곳이 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비록 그 상태는 포로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바빌론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1차에는 약 5만 명 정도, 2차에는 1,700명 정도, 3차에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기록되지 않을 만큼 적은 수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폐허가 되어버린 성벽을 다시 쌓아야 했고 모든 것을 처음으로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그 삶에 만족하며
그것에 눌러 앉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더 많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지리적 상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방은 오늘날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네게부 사막은 오늘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에는 와디라는 독특한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곳은 건기 때에는 물이 없어서 그저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행로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이렇게 메말랐던 골짜기가 강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찾아보니 이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기가 되었을 때 네게부 평야의 와디 골짜기에 저렇게 물이 갑자기 생뚱맞게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뒤를 잘랐는데 한 1분 정도 됩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구경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계곡에 물이 불어나는 거 볼 수 있지만 저렇게 물이 전혀 흐르지 않던 와디 골짜기에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앞서 아무 물이 흐르지 않았던 곳이 저렇게 계곡이 아닌 큰 강이 흐를 정도로 큰 물이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을 것 같았던 골짜기가 갑자기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메말랐던 곳에 강물이 흐르게 되면 이러한 메말랐던 사막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게부 사막에는 이러한 다양한 꽃들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메마른 땅이라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그 땅이 이러한 꽃들이 피는 꽃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메말라 있던 네게부 사막도 비가 오면 강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이 풍성히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네게부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쁨도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만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메마른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안에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도 메말라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네게부 사막이 한순간 강물이 흘러넘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메말라 보였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 반전시킬 힘이 있으십니다. 내 생각으로도 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한순간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메마른 삶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앞에 읽었던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멘. 시인의 현재 상황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며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였지만 포로 귀한 공동체의 앞날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무너져버린 성벽과 회복해야 할 수많은 숙제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황무지에 씨를 뿌려 밭을 개간해야 하는 그 농부처럼 막막함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답답해하며 힘든 상황 속에 씨를 뿌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상황들을 이겨내자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릴 때 우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일 때 울었을 것입니다. 비가 와야 이 씨를 뿌릴 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텐데 땅이 너무도 황폐한 상황이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걸 심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본전도 못 찾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고민과 염려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이기에 겉으로 볼 때는 기쁨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하기 싫고 힘들지만 감당해야 하기에 억지로 씨를 뿌려야 하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었던 126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이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며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빌리그레임 50주년 기념대회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참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120년 전 또 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네게부 사막과 같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다음 세대 사역은 점점 어려워져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어린이 부서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풍성한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은 그 끝물과 같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말라 비틀어버리는 그런 화초처럼 될 것을 염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될까요? 130년 전 상황은 더했습니다. 20대의 선교사들이 본 조선의 상황은 너무도 말라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간증을 적었던 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슴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네게부 사막과도 같은 조선 땅에 와서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씨 뿌림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그런 자녀들의 목숨을 걸고 와서 울며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 대한민국은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들에게 받았던 복음의 씨앗을 오히려 더 많은 세계 곳곳으로 곳곳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썼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당신 너무 힘들었지만 그저 믿음의 고백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씨 뿌리는 사명, 우리 또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록 눈물나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어린이 초청대회를 마치고 수고해 주셨던 성도님들과 우리가 힘들었지만 사명을 잘 감당해냅시다 라고 그런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이번 어린이 초청대회를 통해서 부어주셨고 정말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숫자로 어떠한 사역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작년에 비해 거의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왔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토요일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일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때는 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어린이 사역을 제가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린이 전도 집회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진행할 때마다 고민되는 것은 그저 토요일 행사로 끝났다는 것이죠. 토요일날 100명이 넘는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왔었지만 다음날 주일날이 되면 고작 한두 명이 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역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이지?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할까? 매번 고민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귀한 사역이지만 이것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였고 개인적으로 좀 지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고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사역이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위로를 주셨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씨 뿌리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 추천교회가 잘 기억하면서 힘써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메말라서 그냥 이렇게 이 사역의 결과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며 함께 씨를 뿌립시다.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냅시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만나서 메말라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씨를 뿌립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비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씨 뿌리는 사역을 힘써 감당해내므로 우리가 그 열매는 거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그 열매를 걷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나아간다면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전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소망합시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역을 힘써 감당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씨 뿌리는 사역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